안녕하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35강 말씀의 제목은 화 있을진저입니다. 요절은 13절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들을 귀를 허락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림으로 우리 심령의 은혜와 새 힘을 더딥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부터가 무섭습니다. 화 있을진저.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라도 경고하시며 돌이키려는 예수님의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권위를 영접하지 않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하셨습니다. 율법의 최고 학자들의 어려운 세 가지 질문에도 답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인성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신적 권위를 가진 분임을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전체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과 탄식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참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거울 삼아서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1절부터 12절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재판하는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무엇이든지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도하는 위치에 있다고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잘못하고 근본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맹목적으로 순종하기보다 따를 것과 본받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단 교주가 활개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인스타그램에 보면 팔로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스타그램 하십니까? 우리 마태 목자님? 안 하세요? 인스타그램 있습니까? 우리 담비자매님? 없어요? 예, 잘 안 하시는군요. 예, 인스타그램에 보면 팔로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팔로워 수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서로 마팔로우라는 것도 하고 그럽니다. 모세의 자리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앉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마팔로워 하면은 이렇게 모세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특히 자식들은 부모를 팔로워합니다. 또 학생은 교사를, 성도는 목자를 이렇게 팔로워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맹목적인 팔로워가 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팔로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세움을 받아서 모세의 자리에 앉은 지도자, 교사, 아버지들이 흔히 범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첫째,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요즘 시대는 말 잘하는 사람이 대세입니다. 말만 잘하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말 잘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르치려면 연구해야 하고 연구하여 얻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설교학자는 메시지를 메이킹 하는 것과 프리칭 하는 것을 50대 50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하고 나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일주일 중에서 이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난 후 그때가 가장 홀가분합니다. 우리 제이브프 메시지를 전한 우리 박길명 목사님도 지금 얼마나 편한 자세로 앉아 계십니까? 말씀을 전하고 나서 아주 홀가분합니다. 그런데 성경 선생의 그 말의 권위는 어디서 올까요? 언행이 일치하는 삶에서 옵니다. 성경 선생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말씀의 권위를 오히려 떨어뜨리게 됩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자 그 이전에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하는 자임을 잊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무거운 짐을 지우기만 하고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무거운 짐은 율법을 준행하기 위하여 만든 여러 규칙을 의미합니다. 정결 예식이나 안식일 규례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마도 큐티 생활이나 소감 쓰기, 각종 모임 참석 같은 행위입니다. 사람이 만든 규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보조하는 수단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입는 옷이 각각 달라지듯이 또 시대와 나라에 따라서 신앙의 행위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엄격하게 강요하면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합니다. 율법적인 강요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율법적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을 새털보다 가볍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한 손가락이 아니라 온 몸을 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다 준행할 수 없는 우리의 근본 연약함을 아시고 당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도 우리의 자녀와 양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이고자 했다고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 것입니다. 5절부터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는 것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려는 동기와 목적으로 신앙생활 했음을 의미합니다. 그 예로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술도 길게 했습니다.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사람들로부터 문안받는 것, 사람에게 랍비여
라고 칭함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시편 10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잠언 3장 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가 나를 지켜보심을 의식하며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고 사람의 높임을 구하면 그의 사상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그의 길을 하나님은 지도하실 수 없습니다. 그는 불신자나 다름없습니다. 8절부터 1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반대로 그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에게 보이고자 하는 사람의 특징을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땅에서 랍비, 아버지, 지도자라고 칭함받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지도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 대한 우월감이 전혀 없습니다. 다 같은 형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이 아무것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에게 보이고자 자기를 낮추어서 섬기려고 애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진정으로 큰 자다라고 칭찬하시며 높여주십니다. 종교개혁을 신학적으로 잘 정립한 켈빈의 신앙 모토는 라틴어로 호람 데오입니다. 호람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고 데오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호람 데오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영어로는 in the sight of God입니다. 신앙생활은 누가 무엇이라고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모든 신앙 행위를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크다, 훌륭하다, 인정과 칭찬을 받아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가 사람에게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향하고 있는지 늘 살피며 그 방향을 항상 바로잡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화 있을진저 13절부터 39절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화는 원어로 와이인데 woe, 슬프다라는 뜻입니다. 저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주라는 그런 개념보다 슬픔의 탄식을 의미합니다. 13절부터 36절까지 화 있을진저, 외식이라는 말이 각각 7번 반복됩니다. 이는 외식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통탄할 죄악인지, 또한 본인에게는 또 얼마나 슬픔이 임하는 것인지 아주 강력하게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냐?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너무하시다 반발할 수 있습니다.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그런 거짓된 행위지만 좋게 보면 그래야 예의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이 다 나오면 사람 때려잡을 수도 있습니다.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 영적 지도자들의 이 외식에 대하여 이처럼 통탄하시며 화 있을진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외식은 천국 문을 닫고 사람들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의 열쇠를 맡은 자가 그 문을 닫고 아무에게도 열어주지 않으면 그것보다 더 큰 직무유기는 없습니다. 지도자의 외식을 사람이 모를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드러납니다. 그것을 본 사람은 아니 우리 선생님도 우리 목사님도 우리 부모님도 말만 하고 그대로 살지 않으시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는 더욱 지옥 자식이 됩니다. 사람은 좋은 것은 더디 배워도 나쁜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금방 따라합니다. 그래서 애들 앞에서는 냉수도 함부로 먹지 말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도자가 복음의 은혜를 모르면 따르는 자도 그 은혜를 모르고 율법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남을 가르치고 또 인도하는 위치에 있는 자의 그 책임은 굉장히 무겁고 심지어는 무섭기까지도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눈먼 인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맹세에 관한 말씀을 예로 들어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맹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맹세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진실한 언어 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진실한 사람들만 가득한 세상이면 이 계약서 작성은 정말 할 필요가 없는 행정력 낭비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왜곡한 것입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아무 일 없다는 것은 그 맹세는 안 지켜도 된다는 뜻입니다. 맹세하는 그 사물에 따라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맹세가 있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맹세가 있다니 이 무슨 회개망측한 궤변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무식해서일까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눈먼 인도자, 어리석은 맹인이라고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모르는 맹인이기 때문입니다.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무시해도 되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있습니다. 율법의 여러 규례 중에 11조가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채, 이것들은 1년에 아주 적은 양만 생산되는 것인데 이런 식물까지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11조 계명보다 10배, 100배
1000배는 더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정말 중요한 계명은 무시하고 버렸습니다. 마치 하루살이는 잘 걸러내고 난타는 삼키는 것 같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영적인 맹인입니다. 또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정말 깨끗해야 할 것은 겉이 아니라 안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안보다도 겉만 깨끗이 했습니다.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나 각종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탐욕과 방탕과 외식과 불법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악한 마음을 깨끗이 하려고는 애쓰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근방의 회칠한 무덤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무덤에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명절 때에는 그 평토장한 무덤을 사람들이 모르고 접촉할까봐 하얀 회가루를 칠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겉보기에 하얀 회를 칠한 무덤은 아름답지만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의 마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그런 척 하면서도 미움과 시기심에 시달립니다.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우리 마음에는 강합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해본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부패와 더러움을 인식하고 씻어내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신앙 생활입니다.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죄를 깨끗이 씻으면 비로소 우리 마음에서 자유와 기쁨이 샘솟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이러한 마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외적인 그런 형식보다 우리의 마음을 씻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넷째로 그들은 죄악에서 돌이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29절과 30절을 보십시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몄습니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수없이 많이 죽였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그런 죄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것은 그들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그 조상들의 자손임을 실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도 선지자들, 지혜 있는 자들, 서기관들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32절과 3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주님의 종들을 박해하는 자들은 사탄과 함께 반드시 지옥으로 떨어지는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37절과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은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철저하게 황폐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수없이 그들을 품고 돌이키고자 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나중에라도 회개하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말씀으로 가득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죄악을 타산지석과 반면교사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타산지석은 다른 사람의 산에 쓸모없는 돌이라도 자기에게 쓸모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교사는 다른 사람이나 또 어떤 사물의 부정적인 것에서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나쁜 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따라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악과 실패를 거울로 삼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버림을 받은 유대인들과는 다를 것이다,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합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은밀한 곳에서의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이 적나라한 우리의 자신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도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또 가르치고자 하는 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적대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끝까지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그 악한 피가 우리 속에도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자를 박해했던 이스라엘 조상들이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벨을 죽였던 가인, 다윗을 시기했던 이스라엘 왕 사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던 그 여인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아주 깨끗한 거울입니다. 너무너무 잘 보입니다. 성경은 남을 가르치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훌륭한 성경 선생은 먼저 자신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가장 감동 있는 메시지도 자신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탄식입니다. 이제는 겉이 아니라 마음을 살피고 깨끗이 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지, 하나님에게 보이고자 하는지,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여, 주님의 이 탄식이 참 서기관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것임을 깊이 영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신앙 행위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보이고자 하는 행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겉이 아니라 마음을 깨끗이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